이 부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실, 그걸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라고 친다 해도 그러면 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다 썩은 걸 봤거든요. 다 썩은 걸 봤는데 이게 어떻게 부활해서 다시 살이 붙고 다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 인간의 사고는요, 자기가 이해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자꾸만 우리는 내 사고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씨앗을 파종하는 것을 비유로 들었어요. 씨앗 파종. 예수님께서도 씨앗을 많이 비유 들었잖아요. 농사 비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씨앗 파종을 비유로 설명했는데, 첫째로는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식물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야,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 부활도 죽음의 과정, 씨앗이 썩은 것처럼 인간도 썩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35절과 36절 우리 다시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어야, 썩어야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시죠? 농사를 지신 분들은 아마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죽으면서 썩으면서 싹이 나서 새롭게 생명체가 돋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씨앗이 죽은 것처럼 우리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영은 새롭게 싹이 난다. 이렇게 비유로 다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기운 씨앗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듯이 식물의 알맹이를 뿌렸지만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과 싹은 다르잖아요. 씨앗을 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인지 몰라. 근데 씨앗이 싹이 나서 보면 이게 이런 씨앗이었어 하던 것처럼 우리 사람도 지금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우리가 죽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보편적인 상식.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을 거론해서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분이 그래도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송명희 시인이라고 알고 있죠. 콜롬비아 선교 아시는지 알아요? 몰라? 알죠? 그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면 그러면 그는 부활해도 그런 장애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뇌성마비 환자는 그대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장애인은 못생긴 사람은 그대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 봤어요. 저는 뭐 이슈가 되는 책들을 웬만하면 제가 봐요. 참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는 거 참 감사해. 목사는 책을 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번 주에 모세에 대해서 합동치 목사님 보내준 책을 읽었고, 또 지금 이제 어제 또 책을 산 것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본 천국에서 뭐가 나오냐면, 천국에 갔더니, 즉 자기가 천국에 갔다 이거 입신해서 천국에 갔더니 에스더를 만났는데 참 이쁘더라. 성경대로.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은요,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 돈 억수로 벌었어요. 베스트셀러 됐어. 세계적 베스트셀러. 그래가지고 억수로 돈 벌었는데 그거 사기친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 에스더도 그 천국에 가서 그대로 이뻐야 되고, 정말 못생긴 여자는 천국에 가서도 그 모습 그대로 못생겨야 돼요. 장애자는 그대로 장애자로다 천국에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 여러분 그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로 다 있을 때만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아직 뭐라고 정답은 없어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천사와 같이 변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이제 천사와 같이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해서도 똑같은 모습이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다른 모습으로 싹이 나듯이 우리 인간도 죽었다가 육체는 죽지만 그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절과 3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각자의 형체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활할 때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대로 부활하면 좋겠어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이시면 손 들어봐. 지금 모습. 다른 모습이 더 원하죠? 왜? 지금 모습 지루하잖아. 평생 내 모습 보려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맨날 거울 볼 때마다 지루하잖아. 그리고 뭐 별로 내 모습이 그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상상력도 풍부해요. 이거 다 또 제가 그래서 읽은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조혜진 집사님은 천국 가서 다른 모습이야. 나도 다른 모습이고. 그러면 서로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야, 신앙이 좋으셔요. 알아보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그래서 부모님을 천국에 가서 똑같은 모습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 어머니였다는 것을 영이 영으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했어요. 서로 통하는 거야.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아니어도 천국에서는 그 영이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목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만 우리가 부활해야만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그 모양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지금 육체를 보지만 부활했을 때는 영적인 세계의 그 다른 형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 상상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적인 글에서 읽은 겁니다. 영은 영으로 알아보는 것이지 육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부부간에 모른다, 부모 자식 간에 모른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영으로 알아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육체라고 해서 똑같은 육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는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육체 안에 그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육체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체와 생명이 이게 붙어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생명과 육체는 분리가 된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우리는 차 안에 차랑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차 안에 벨트를 매서 차와 나는 하나야. 근데 차가 사고 나면 차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육체가 사고 나고 육체가 망가지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몸인 거야. 한 몸. 육체와 생명. 그래서 사실은 물고기 안에도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파리도요. 이게 잡으려면 나 잡아봐라 하고 잡혀줘 아니면 도망가? 날아가. 그 조그만 게 눈곱만큼도 더 작은데도 벌써 딱 쳐다보면 벌써 도망가. 쳐다만 봐도 도망가. 와, 참 그게 생명이 그걸 딱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육체는 다르지만 그 안에는 짐승의 생명, 새의 생명, 사람의 생명, 물고기의 생명이 육체를 입고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누가 소로 태어났다는 옛날 이야기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로 태어났다고.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팔려가서 내가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말만 해도 그냥 소리만 나오니까 그냥 그게 안 통하잖아. 그래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사람일 때 너무나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소가 됐구나 하고서는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기회에 다시 사람으로 이게 돌아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윤회가 아니에요. 한 번 가면 이 세상은 다시 오지 못한다. 우리 한 번 가면 영원히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윤회가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육체가 다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다른데 또 속한 곳도 있어요. 4절 네 번째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르고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듯이 영광도 다르다. 그 말씀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서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형체일까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지 이렇게 당연히 생겼다는 게 아니라 속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속성. 여러분 애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때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면 누구 닮았다래? 지혜비 닮았다래지. 근데 지혜비 닮았는데 모양이 닮았다고 생각해. 우리는 닮았다면 형상을 생각하잖아. 근데 닮은 게 형상이 아니라 그의 사고가 어쩌면 너는 네 아버지랑 똑같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 닮았다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그의 사고가 닮았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 영적인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야. 소속이. 짐승은 땅에 속한 자야.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그런 분 없지만 지금 다른 교회도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애완견이라래 뭐라래? 난 그 용어도 잘 몰라서 안 키우다 보면 반려견. 애완견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반려견이라래. 그래 이제 반려견을 키우다가 이제 죽어.
죽으면 어떻게 해?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반려견 장례식장도 생겼대. 우리나라도 생긴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생겼어요. 우리나라 생겼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담임 목사님 모셔다 장례 예배 드릴 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참 이거 아직 그런 일이 없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괜히 여러분이 목사님 장례 예배 드리려면 그러면 겨우 동정에도 써야 돼. 누구 집사의 셋째 딸 반려견이 돌아가심 이렇게. 예. 이게 지금 목사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례 예배 안 해주면 시험 들고 또 이렇게 또 섭섭해서 또 교회도 떠난대. 거절했다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반려견인데, 그 와서 좀 예배 드려주면 그게 뭐 어디 덧나? 천국 가고 안 가고 둘째치고 내가 예배를 드려서 위로받겠다는데 그거 안 들어줬다고 시험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저한테 장례 예배 부탁하지 마세요. 장례 예배. 그래 구역장들 다 알려줘. 수요일 날 오시면 얼마 안 되니까 꼭 안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럴 확률이 있어. 짐승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영적 존재가 예배 드리는 거야.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짐승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장례식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하긴 하더라도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고이 묻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사랑했던 반려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뭐 천국에 가게 하소서. 이거는 뭐 신학적인 용어 맞지도 않아. 천국에 가 우리 반려견이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천국에 이 반려견은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가. 이 영적인 존재만 천국과 지옥 가는 거지. 그 반려견은 남을 물었다고 해서 나쁜 놈이라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반려견은 그냥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즉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이게 딱 이건 뭘 표시했냐면 그냥 시각적인 효과예요. 가장 밝은 게 뭐죠? 해잖아. 그리고 달이잖아. 그리고 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던 자들은 해같이 빛나는 부활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달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이것을 시각적인 효과로 농사 비유를 우리가 들듯이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순교자가 해같이 빛나는 자라. 순교자가 가장 신앙의 꽃이라래요. 근데 우리는 순교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이번에 용장로님 거기 갔다 오셨다 그랬죠? 참 대단하신 분이야. 역시 장로님이라 다르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을 갔어. 다른 사람들은 관광지 가는데, 그래서 무덤에 가서 정말 순교하신 그분이 두 아들 순교한 거 아시죠? 두 아들, 그냥 첫째 아들 그냥 공산당 그때 그 빨치산 애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제가 그걸 다 읽었어요. 제주 4.3 사건 그거 하다가 제주 4.3 사건에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다. 처음엔 대구 폭동 사건. 그랬다가 거기에서 피난 간 게 제주도로 다 갔어요. 제주도
4.3 사건 났죠. 거기서 피난 간 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피난 간 게 지리산 빨치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런 빨갱이들을 앞잡아서 목사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참 동생도 대단해. 동생. 우리 형은 장남. 옛날에는 그 장남이라는 게 있잖아. 그 집안을 이어받는 장손. 그래서 우리 형은 장손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 죽여라 그랬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그거 쉽지 않아요. 그때 너도 죽어라 해서 둘 다 죽여버렸어. 그 둘 다 죽인 그 장본인을 양자 아들로 세웠잖아. 양자 아들로 세워서 집에서 그거 같이 밥 먹고 잤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생이 여동생이 손동이 여동생이 자기 오빠들을 엄청 사랑했는데 오빠를 죽인 그 청년을 오빠라고 부르는 게 힘들고 밥이 소화가 안 됐다. 저는 그 손동이 권사님의 책도 사서 읽어봤어.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도 읽어봤고 그 딸이 쓴 책도 읽어보고.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목사하기가 워낙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기 때문에 한국선 차마 목회를 못하고 미국 가서 그분이 목회를 하고 계시다래. 그런데다가 또 그런 애들한테 죽임을 당했죠.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와서 목사인 것을 알고 산속으로 끌려가서 순교했죠. 그때 도망가서 산 사람이 증언했어요. 산 청년이. 이게 이제 다 붙들어 매고서 포승줄에서 이렇게 다 가는데 이게 느슨해가지고 풀었어. 이때 아니면 도망 못 간다. 지금 이 산만 넘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뛰어갑시다. 그랬는데 나는 하늘나라 가겠다. 자네나 살아라. 그래서 그 청년은 뛰면서 갈지자로 뛰었어요. 그때만 해도 총이 그때만 해도 한 번 딱 이게 차카닥하고 한 번 쏘고 차카닥하고 한 번 쏘는 총이야. 따발총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야. 따발총은 한 부대에 소대에 뭐 하나 있을까 말까고 그냥 일반 총은 한 번 장진하고 쏘고 장진하고 쏘니까 이 청년이 갈지자에다 뛰니까 이거를 맞추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그 청년이 증언한 거야.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살자고 했는데도 나는 하늘나라 가겠다고,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부자지간에 순교한 목사님 그 두 아들과 함께. 그래서 신앙의 가장 꽃은요 순교자야, 순교자. 근데 가장 꽃이지만 그런 시절이 오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꽃이 안 돼도 좋지. 그냥 꼴이라도 줬사오니 그냥 천국에 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러잖아. 하여튼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 세상이. 하루아침에 그럴 수 있었어요. 제가 유대인의 그 책도 봤어요. 유대인들 아우슈비츠, 그 아우슈비츠인가 거기에 그냥 수용되는 거, 그 책을 사진하고 같이 있는 책을 굉장히 두꺼운 걸 옛날에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사진들을 이제 글로 끌려가서는 자기 물건들 소중한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다 쌓아놨는데 산더미 같아. 그거를 편집해서 책자에다 썼는데 결혼 사진 또 가족의 야유의 사진 등등 해서 그 표제가 뭐냐면 이들도 한때는 행복했었다. 그게 제목이야. 이들도 한때는 행복했었다. 제가 그 제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자기들의 비참한 최후가 그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행복하지만 순식간에 우리는 불행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교가 가장 꽃이지만 우리가 그 정도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당 못할 바에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육체는 썩고 욕되고 약한 것이나 부활 후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썩는데 부활한 후에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썩지만 영적인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은 재질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재질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재질로 바꾸는 거야. 우리 육체, 썩을 육체를 바꾸는 거야. 모르다가 영원히 썩지 않는 재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죽을 땐 죽어야 돼. 하여튼 죽는 것은 좋은 거야. 시편 어디에 성도의 거룩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중해 보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중해 본다는 거예요. 기중하다. 왜 기중하다 할까? 이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재질로 우리가 그 생명이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처럼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부활한 육체는 뚜렷이 대조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을 비유한 거야. 자, 첫사람 아담은 누구죠? 태초에 육체로 다 창조하신 흙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은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근본적으로 육과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가 썩을 육체에 속한 것처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영과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어서 썩어질 육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장차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쓰셨는가 이해가 돼. 사도 바울은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학벌이 어떻게 돼?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에서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어.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고린도는 어디야? 헬라 지역이야. 헬라 지역은 뭐냐 하면 이방의 철학이 발달된 곳이야. 헬라 문화로. 철학이 발달된 곳에 철학적 사고로다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 하면 무식하다,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배우지도 못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헬라 말도 못해. 그저 유대 말만 하는 거야. 히브리 말만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한 줄 알았더니 자기들의 사고로다가 자기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야, 이건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로다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이게 내용만 보고 읽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신학적 사고 또 철학적 사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읽는 것이 재밌어? 모르고 읽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재밌는 거야.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여튼 책을 많이 보세요. 특히 인문학 책을 많이 봐야 돼. 인문학 책. 그래야 사고가 팍팍 들어. 하여튼 인문학 책을 봐야만 사고가 커져요. 일반 잡동사니 책보다. 하여튼 우리 부모들도 읽어야 돼. 부모 지금도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려면 지금 수준에서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자꾸만 자기 수준을. 저도 이번에 월드비전 전국 한 400~500명 지도자 각 부서의 각 지역의 임원들 모여서 세미나 했는데 거기에 또 내로를 하는 분들이 또 오셔서 강의하는데 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또 저렇게 강의 잘하나.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도전받고 왔어. 그냥 엄청 많이 도전받고. 그러니까 사람은 도전받아야 돼. 나보다 잘한 사람한테 도전받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발전해.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놀면 나는 이 정도면 됐사오니 그래서 그냥 노력을 안 해. 하여튼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라도 건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고린도 교회가 수준이 얼마나 될까? 우리 정도 수준 안 될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학교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근데도 사도 바울이 정말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첫 땅의 아담 또 하늘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땅의 아담은 흙에 속한 자고 하늘에서 오신 아담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음도 주관하시고 부활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 절망에 빠지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현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을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워질수록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 안 해야 되는 거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날에 가까우면 사실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머무르치면 그건 조금 좀 문제가 있어.
그 어떤 두뇌가 그냥 오래 살려고 할머니가 맨날 보신탕 사주고 또 보약 사주고 그래서 남들 친구들보다 한 20년 더 살았대. 그래서 여보 고마워, 내가 당신이 나 몸보신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천국에 가서 부부싸움했대. 왜 했을까? 다른 친구들은 일찍 와서 이미 너무 즐기고 너무 좋은 데 와서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신이 나 몸보신 해준다고 해는 바람에 세상에서 여러분 7, 80, 90대 가지고 몸보신 해봤자 맨날 골골대는 거 아시죠? 아유, 당신이 몸보신 하는 바람에 늘 그냥 내가 누워있을 거 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내가 먹긴 먹고 살긴 살았지만 이빨 다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누룽지면 국물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진작 왔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편히 살았을 걸. 이 예편네야 날 왜 이렇게 잘 먹여가지고 왜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해가지고 나 고생 지질이 시켰냐. 그래서 가자마자 부부싸움 했대. 믿거나 말거나에 나오는 책이야. 나오는 글이야. 하여튼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복만은 아니다. 갈 때 되면 그냥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가려면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 열심히 살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또한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비한다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주님께서 오실 때를 대비하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나이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해같이 빛나는 신앙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살아생전에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세계 선교 한국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사랑 초청잔치라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